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설교 제목 좀 슬라이드. 자, 설교 제목.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자. 자, 제가 말하고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자. 그렇죠.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많이 들어봤죠? 주권이라는 말은 비유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 선생님한테 이제 빨간 펜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빨간 펜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누구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빨간 펜을 가지고. 물론 이건 학교 재산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면 나는 이 빨간 펜이라는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안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게 있다. 하나님이 창조 안 한 게 있어? 창조했다기보다는 파생된 건 있어요. 인간의 악과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상황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죄와 악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부재입니다. 즉,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부재한 상태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권을 논리와 이성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손. 하나님이 지금 막 주권으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막 어떻게 통치하는지 안다. 막 천사들하고 회의를 한 10분 하고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막 결정했다. 나 그거 봤다. 손. 없죠? 여러분이 선지자도 아닌 이상 그거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시는 모습이 약 2번 정도 나옵니다. 욥기 1장에 욥기에 나오죠. 욥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회의하고 사탄이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의의를 제기하는 모습. 또 뭐가 있죠? 선지자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 미가야라고, 이제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받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악한 아하방을 죽이고 했을 때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가 아닐 수도 있겠죠. 악한 영이 내가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된 영을 부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불의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세상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로워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인류의 창세 이래로, 이 세상이 탄생한 이래로 이 세상이 공의로웠던 적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세상은 공의로웠던 적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과연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길이 많이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분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합니다. 의죠, 의. 보통 의라고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김난준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데, 첫 번째 의는 뭐예요?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주어서 나의 의로 삼아진 것을 첫 번째 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피로 세운 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성경에서는 빚진 자로도 해석이 돼요.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근데 죄의 빚은, 죄의 삭은 뭐죠?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인데, 그 대가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자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그 진노의 불꽃을 대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예수님께서 다 갖추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까 은행빚 얘기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돈을 엄청 버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과 공로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고 자녀가 될 권세가 없는, 하나님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온 신부예요? 우리는 지옥에서 온 신부다. 우리의 고향은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다. 근데 우리의 고향은 원래 지옥이었습니다. 국적이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네. The groom from hell이에요. 네. 그렇죠. 그룹이 신랑이니까 브라이드가 신랑이니까 내가 좀 헷갈리네. 신부가 브라이드죠. 그러면 브라이드 from hell이죠. groom from heaven.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의. 두 번째 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성화라고 하죠. 첫 번째는 칭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럼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돼요? 성화 우리의 노력으로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줌 컴퓨터 쪽 제 화면을, 이게 뭐라고 하나? 누구 어디 갔어? 제 화면을 좀 이제 제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제 화면을 발표자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내 줌 잘 다룬다. 내 얼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제 얼굴 그렇게 뭐 볼만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제 얼굴 그렇게 볼만하진 않은데, 굳이 보시겠다면, 뭘 공유했다는 거야. 돼? 호스트가 내 비디오를 추천. 그래, 그거 해줄 건데. 잘했어요. 나는 나중에 하면 되고. 잘 보이십니까? 별로 볼 거 없습니다. 말씀만 보면 돼요. 자, 오케이. 공의와 정의.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자, 강물이 상류에서 흐르면 하류에 흐르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봤어요? 상류에는 강이 흐르는데 하류에는 흐르지 않아. 놀랍지? 그런 강 봤어요? 자,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따스해요, 안 따스해요? 태양이 빛을 비추는데 갑자기 막 얼음같이 차갑고 막 갑자기 막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말로 그렇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없어요? 뭐 냉동고에서 막 마이너스 100도에서 냉동고에 있다가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지면 따뜻하다 할 수도 있겠죠, 비교적으로. 근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과를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칭이 따로 성화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게 성화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죠. 이것이 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가 조싸움이 하면서 교회 안에 갇혀있을 것인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공의와 정의를 히브리어로, 공의는 뭐예요? 체다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는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체다카 디카이오시네. 근데 공의라는 말은, 사실 공의와 정의는 뭐 별개의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전적으로 굳이 정의하자면 공의는 의로움, 정직, 성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럼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고 노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법도, 재판, 제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갖추는 것이고 정의는 행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공의는 갖추는 것이고 정의는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의로운 자는 정의를 행하게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정의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이 정의의 기준은 뭐예요? 이 정의의 기준이 뭐야?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에 우리는 정의를, 하나님이 공의롭기에 그분은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공의에, 그 정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된 무엇이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교회고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경이 원래 말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가 과연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에스더서. 네. 에스더서 구조 한번 봐줄게요. 다음 슬라이드. 자, 나오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했었어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 등장하고 3장 하만의 음모, 유다 백성의 진멸을 면한 조서가 발행되는 위기가 발생하는데 4장에서 에스더가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은 파트가 에스더 왕후 에스더의 결단이고, 5장은 아헤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은 에스더, 6장 한번 다음 슬라이드. 실패하게 된 하만, 7장은 하만이 패망하고 8장은 유다 백성을 구하는 새로운 조서가 만들어지고 9장에서 10장은 유다 백성의 승리와 불임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사실을 해서 에스더서의 제가 대충 정리한 주제는 어리석은 세상 권세와 자기 백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주권을 이 에스더서가 주제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게 에스더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우리 슬라이드 넘기는 사람 빨리빨리 해야 돼요. 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니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네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등장을 하네요. 희한하죠. 성경책인데 하나님이 등장하네요. 이 뭐 소설 아니야? 그리고 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부패한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지 그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보면 불의한 세상의 구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불의한 왕이 누구예요? 아헤수에로 왕입니다. 아헤수에로 왕은요 완전 폭군이에요. 얘는 완전 연산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자, 하만이 기분 좋다고, 하만이 왕의 백성들 중에 조금 꼴사움을 나온 애들인데 제가 볼 때 얘들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러면 왕에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신이 있으면 자기 백성을 왜 죽이려 하느냐? 아니 뭐 걔들이 무슨 죄가 있냐? 따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님이라면 따지겠죠. 너 미쳤냐 임마? 좌이정 너 미쳤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뭐야? 오케이 의리 하면서 나 너 믿지? 네 말은 내가 다 들어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돈도 지가 내겠다고 하고. 미쳤죠? 아헤수에로 왕은요 미친 왕이에요. 잘못된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이상한 조서를 발표하고 하만이랑 같이 뭐하고 있어요? 15절 봐봐. 역종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조선 수상에서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나라 전체가 막 꼬라지가 말이 아닌데 뭐 정치적인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지자리에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어. 좋다고 말하고 특정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김일성이라고 그러죠. 김일성이 북한 인민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금수산 궁전에서 막 기생 끼고 놀고 있어. 우리가 보면 그냥 쳐 죽이고 싶잖아, 그렇지? 아헤수에로가 지금 그 꼴아지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왕후 아니 무슨 첫 번째 아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부하들 앞에서 야 꾸미고 나와라. 내가 얼마나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는지. 그 완전 트로피 와이프지. 근데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 아내 예쁘지? 이러니까 이제 와스디 왕후는 이게 열받는 거야. 내가 네 소유물이냐 하면서 이제 거부했더니 이혼을 하고, 근데 명분은 뭐야? 남편들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서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집니다. 이거 백날에 맞지 안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헤수에로 왕은 얼마나 불의하고 무능하고, 근데 하만은 이 아헤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잔인한가, 완전 비선실세야 얘는. 하만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왕이 우연히 밤에 잠이 안 와서 우연히 일기를 읽다가 우연히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이거 했어? 이 왕은 진짜 기분파야. 걔 아무도 없느냐? 나 모르드게에게 상 줘야겠어. 근데 하만이 하필 거예요. 하만아 네가 걔한테 상 줘라. 어떻게? 저기 시내거리 가가지고 내가 타는 차 있거든.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에 태워. 그 다음에 네가 그 차 앞에서 호위해. 그래서 시민들 보면서 이제 9시 뉴스에 나오면 이제 네가 손들면서 모르드게 만세를 외쳐라.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다가 된통 당하는 사건. 우연이죠.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고 드러나 있어요.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죠. 목숨을 건 순종의 결단. 그 다음에 옛 조서를 폐하는 새로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그런 어떤 표시적인 예시적인 모습이 이 성경책 안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임절. 불임절은 두 번째 안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해방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아헤수에로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 북부부터 아프리카 북쪽까지 다스리는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입니다. 그 당시 미국이에요. 엄청나게 강력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각 지방에 있는 사트라피라고 하죠. 지방관이 그 페르시아 지방관이 사트라피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주지사 같다고 해야 돼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얘들은 180개 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180개 주가 있는 애들이 모두 자기의 수도인 수사가 이제 페르시아 수도거든요. 수산성 방문해서 나랑 같이 연애 즐기고 가. 180일 동안 연애를 벌입니다. 엄청 화려하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180일 동안 파티야. 우리는 1박 2일만 하고 우리 MT 1박 2일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잘 못하는데 여기 180일 동안 MT를 하고 있어. 엄청 놀아채깁니다. 그리고 또 놀아. 그러다가 막 와스리 왕후 폐위 사건이 나타나는데 아에수에로 왕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아주 불의합니다. 나쁜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정의가 존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뭐예요? 옛날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라서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주일 안 나가면 벌금 냈어 옛날에 유럽은.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 뭘 봐요? 교황과 사제들이 매간매직을 일삼고 권력 다툼을 교황의 사제들과 왕들이 하고 그 교회의 비사와 타락함 속에서 정말 일부의 순수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야 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당해요. 누구에서 핍박을 당해? 교황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것에 의해서. 교회라는 것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부와 특정 정권을 이용해서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이루겠다. 아주 잘못됐습니다. 사탄의 음모에 건너들인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절대.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린 우리들, 지옥의 출신이었지만 지옥에서 온 신부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옥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바벨론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부서질 것입니다. 절대로 특정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never.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죠. 그렇다면 아니 이 불의한 세상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불의해요. 아헤수에로 왕이 판을 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나라는 여기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불의한 세상 권세에 어떻게 해라? 일단은 순복해야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2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거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딱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인 걸 저희들이 다 압니다. 님 인정, 님 쌉 인정.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치 뭐가 가냐면 우리 일본 제국의 일제 강점기 때 그 못된 일본 놈들이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고 우리의 토지를 강탈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일본 사람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일본에게 세금 바치는 거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근데
그렇다고 안 바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뭐 각시탈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것 같아? 각시탈 하면서 막 단소 들고 아니잖아. 보통은 잡혀가잖아. 걔 애인만 구하더라고. 내가 드라마 보니까 걔 애인만 구하고 나머지 다 잡혀가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잡혀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예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겠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 바치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로마 제국이 너 좀 따라오세요. 이럴 거예요. 너라고 하면 예수님 따라오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로마 제국에게 세금 바치는 거를 바쳐라고 합니까? 이해 안 되죠? 야 이거 무슨 일본 제국 때 이런 말 했으면 이거 친일파 아니야? 친일파? 일본 제국의 것은 일본 제국에게 바쳐라. 이완용 센세도 하지 못할 말을 이완용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아니지 이완용 그놈 자식이 한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다음 슬라이드. 로마서 로마서 맞아요. 로마서 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니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요. 그러면 불의한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권세를 잡는 거네. 그쵸? 너무 이런 이 말씀 들으니까 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럼 일본 제국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일파? 우리 하나님 친일파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는 사람? 힌트, 김종국. 맞아.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 네, 네로 황제가 검은 고양이 네로 몰라? 그걸 모르다니 세상에. 알아야 돼 얘들아. 교양이 있으면 진짜 어쨌든 그래요. 잠시만요. 그쵸. 검은 고양이 네로가 다스리다. 네로 어느 황제였어요? 네로는 정신 나간 애였어요. 로마에 화재가 발생하니까 술 거하게 취해가지고 얘가 나타나서 꼭 나쁜 짓 하는 놈들은 꼭 술에 취해 있어. 이것들 술 마시지 마세요. 죄라는 말이 아니라 마셔도 되면 죄송합니다. 이게 적당히 마셔요. 적당히 절주. 아니 you know what I'm saying? 자, 어쨌든 절주하라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잖아요. 로마에 기독교인들을 망대 위에 세워두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등불로 만들어요. 사람의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이 이제 불을 활활 붙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왕이었어요. 로마 전체가 사람 태우는 냄새로 가득하게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로마의 역사의 기록관들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네로 황제는 축출됩니다. 그 정적들에 의해서. 그 네로 황제가 있던 시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의한 국가, 불의한 정권, 불의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은 적어도 교회가 싸우는 방식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하지만
세상 권세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다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듣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들어야 돼요? 일본 제국이 우리한테 신사참배하라고 했잖아요. 태양을 빙자한 잡신 아마테라스를 어디 잡기도 못한 놈을 섬기라고 하는 거 그거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태양 잡귀신을 섬길 수가 있어? 귀신이나 섬기는 애들 어딜 감히 교회 쳐들어와서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거야. 뺨때기를 때려 좀 모자랄 놈들이지만 우리가 폭력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사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불의한 권세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뭐 독립운동가를 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독립운동을 해서 나는 정치에 투신해서 하겠다. 나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으로서 뭐 그래서 뭐 도마 안중근 선생님처럼 그래 하겠다.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를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십자가 이름을 걸고 십자군을 일으키서 사탄마귀 무찌르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국가의 역할이고 세속사회의 역할입니다. 그 세속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이 점을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부리아 왕 아하수에로 왕치하에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우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세상 권세에 순복하여 자신의 직무를 다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가 됐는데 이것은 마치 경호실장과 오늘날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데 우리 모르드게가 뭘 했죠? 에스더서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자, 여기까지. 자, 왕의 내시는 뭐야? 내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친소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대소사를. 근데 왕의 대소사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면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를 미리 알아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예. 모르드게가 왕의 부하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안 다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안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의 신하로서는 충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 왕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일단은 세상 권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자기 직무를 다한 거예요. 두 번째,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왜 절을 하지 않았는지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냥 하만이 악악자손이라서 그냥 기분 상해서 모르드게가 그냥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의한 아하수에로와 같이 세트로 나오는 하만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설사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의에 저항하는 방식은 첫 번째, 일단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전통, 관습,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저항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그거 감수해야 돼요. 하만은 아헤수에로 왕이 신임하는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신하가 지나다니면 너희들 절해라고 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거기에 불복종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앞에 절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 뜻이에요.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렵죠? 제가 모르드게였으면 절했어요. 뭘 무슨 절을 안 해? 에이 그냥 한번 절하고 이거 더럽다면서 그러고 말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래 했어. 난 모르드게가 아니야.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명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와 자비의 신앙에 어긋난 것은 결코 하지 않아야 돼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 결코 그러면 안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자주 나오고 그냥 술 안 마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해를 감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근데 한번 해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오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지는 않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요. 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지혜롭게 유다 백성의 구원의 길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열어가요. 첫 번째, 에스더는 아헤수에로 왕을 잘 다룹니다. 에스더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천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기에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서서 에른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에스더는요 궁궐 정치에 잘합니다. 에스더는 정치를 잘해요. 여러분 정치를 정치가가 될 사람은 우리 한우리 외에는 없을 텐데 대통령 되겠다고 기호 한 10번 나오나? 네, 이거 10번에 투표해 줄게. 어쨌든 기호 10번 무한을 자 9번인가? 9시니까 자 어쨌든 미안해요. 어쨌든 근데 정치를 잘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진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 좋아하는 타이밍과 기분이 어떤지를 잘 파악해요. 아헤수에로는 완전 기분파죠. 근데 얘는 또 감정파예요. 그래서 애타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잘 들어줘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을 상대로 밀당을 하는 거야.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 근데 왕이 에스더가 이뻐 죽겠는 거야. 기분 나빴으면 에스더 죽였을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막 귤을 내밀어서 그거 만졌어. 그리고 야 아니 이 사랑스러운 에스더야, 네가 그렇게 목소리 걸고 나온 이유가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오빠에게 말만 해. 그러니까 아헤수에로가 이제 근데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겠습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열었어. 재밌게 놀았어. 술도 엄청 마셨겠지? 아헤수에로 기분 좋아서 야 스더야,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더야, 네 원하는 게 뭐야? 오빠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내일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왕이 애간장 타야 안 타요? 엄청 타잖아. 에스더가 에스더 우리 왕후 에스더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에스더 선배님이 궁궐 정치 엄청 잘했죠.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행하였다라고 보면 되죠. 두 번째, 그렇죠. 그 다음에 아헤수의 하만을 제거하고 모르드게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을 멸하는 조서가 이미 반포가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법에 따르면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다니엘서에서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명령을 취소를 못하잖아.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드게는 좀 똑똑했어. 어떻게 하냐면 유다 백성을 죽여라는 조서 위에 새로운 조서를 쓰겠습니다. 어떤 조서? 유다 백성들은 너를 죽여야 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대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야. 조서 위에다 조서를 내렸어요. 두 개의 조서가 충돌하면 누가 이겨요?
왕이 지지하는 쪽이 이겨요. 옛날 조선은 유다 백성들을 죽여라. 근데 새로운 조선은 유다 백성들아 니한테 깝치는 놈들 죽여라. 그러면 자, 옛 조서가 있고 새 조서가 있으면 어느 조서가 이겨요? 왕이 지지하는 쪽이 이겨요. 대세는 새 조서예요. 모르드게가 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거의 무슨 변호사예요. 아마 판검사 출신일 정도로 똑똑했어요. 그래서 딱 조서를 만들었더니 대세가 역전되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이게 너무 복잡하다. 자,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이 가졌던 실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정치력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정치는 분명히 더럽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어떻게? 실력을 가지고, 눈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실력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데 쓰십니다. 아헤스웨로는 뭐 했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막 하는 동안 아헤스웨로 뭐 했어? 뭐 했긴 맨날 술만 마셨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모르드게 막 이제 하만 돼야되지. 이제 모르드게 돼. 하만이 친구였다가 하만 버리고 모르드게 내가 네 친구 아이가 네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지 혼자 술 마셔. 그럼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정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헤스웨로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총리가 두 명 있죠. 첫 번째 이집트의 총리 요셉, 그 다음에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총리 모르드게. 다 총리야. 그게 뭐예요? 이집트와 바벨론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불의한 나라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로 나와요. 근데 사탄의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사탄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행합니다. 그거를 믿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말아야 된다? 실천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두 가지 극단적인 성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중의 이름으로 다수의 폭력을 행해서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볼셰비키 혁명, 레닌과 막시즘. 볼셰비키 혁명은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죠. 1917년 볼셰비키가 모스크바에 출동해서 The Red Revolution 일으키죠. 자, 다음 슬라이드. 두 가지 극단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있는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게 하는 것, 기독교 왕국이라는 것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면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중동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유럽에서 일어났어요. 얘들을 튜토닉 나이츠, 튜튼 기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튜튼 기사단이 나중에 프로이센이라는 독일의 공국 중 하나를 이루고 이 독일 공국을 통해서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독일이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나라가 되고 거기서 나치즘이 발생해요. 즉 파시즘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파시즘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두를 지배할 수 있다는 종교 전체주의에서 생겨났죠. 극우가 어디서 생겨났고 메카시즘이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행위죠.
이건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거 따라서요. 민중혁명 모델.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없으면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없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대신 민중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다수의 폭력으로 소수를 억압하고 인간의 인권과 자유와 기본권조차 다수와 민중한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이 없는 공의와 정의를 내세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루자는데요. 잘못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있고 삼권 분립이 있고 원칙과 정의에 따라서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대 학살이라는 거죠. 프랑스 혁명 당시에 여전히 왕을 지지했던 소수의 농민들이 있었는데 공화주의자들이 얘들 때문에 혁명이 안 되는데 싸그리 다 학살했어요. 최초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이거 공산주의자도 따라하고 히틀러도 따라했죠. 잘못됐어요. 포퓰리즘이고 극좌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것이 이 둘 다 들어와서 꽈리를 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인간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인간을 지배하는 악한 사상과 세력과 영적인 권세, 사탄과 그 귀신들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충동질해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 세력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에서 흘려야 될 것은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흘려지는 피는 순교자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순교자 중 첫 번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죠. 가나안 전쟁 가지고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돼요.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하라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짐승 제사 지내요? 우리 죄 지었다고 양의 피 바쳐요? 안 바치잖아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으니까.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6월절 안 지켜요.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신정국가는 없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외 다른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기독교적 원칙과 관습이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건 좋은 거죠. 하지만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을 향한 증오와 배제와 분노를 없애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해요.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막 화염병 들고 자기하고 생각이 반대되면 막 배제하게 하고,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무슨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고, 도대체 뭐하는 꼬라지예요? 교회 맞아요? 내가 볼 때 사탄이에요. 그거 좌우할 거 없이 사탄이에요. 그 짓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욕을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절대 배제와 분노는 안 돼요.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힘들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마라. 핍박을 견디고 은혜를 경험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 있죠?
마음에 상처 입을 때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많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특징 중 하나가 고난을 받아요. 고난 없이는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복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의 경험인데, 다음 슬라이드요. 아니다. 그 이전 슬라이드. 어이구, 스포일러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 왜 괜히 그렇게 사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뭐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따를 당할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간관계가 처음에는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재생이야, 재생.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붙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만나려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나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더 신뢰할 만이야?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관계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의 인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안 가 사라집니다. 뭐 인맥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행복해져요.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이게 행복의 역설이에요. 세상의 고난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오히려 인생이 행복해져요. 오히려 만약에 여러분을 거부하는 공동체와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배척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회사와 그 공동체와 그 학교와 그 교회에 흘러가는 게 멍청해가지고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고 저주받을 자가 있을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꿉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따위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사람의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다음 슬라이드. 이거 굉장히 민감하죠?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일찍 막 하면서 아니에요 하면서 나 무슨 옷이 파란색이네 하면서 막 놀리고 그래요. 아니문이다 이러는데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적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적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적용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는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권리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면 결국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낙인 찍는 것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표를 할 때도 나의 투표하고 나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설사 누구를 투표하는 게 이 사람이 옳다고 해도 내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말과 행동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이 뭐예요? 그 사람이 설사 틀린 선택을 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동의와 존중은 다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더라도 존중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도 나름 고심했겠구나, 고민했겠구나.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해야만 존중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과 아내 결혼하면 남편분이 아내가 다 이해가 돼요? 아내는 남편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정치 성향일까 봐요.
틀렸다고 생각해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틀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지? 이게 민주주의지. 그렇게 선거에 임해야 돼요.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와 지지한 사람 때문에 한비전 공동체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한비전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들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성향과 지위와 직분과 위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까? 네. 그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투표해요. 다음 슬라이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간이 길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이 불의한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순종하며 반성하고 회개하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